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율법에 관해서 이제 외면과 내면을 얘기했는데,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라고 그랬죠. 이 내면은 바로 뭐냐면, 앞 시간에 잠깐 얘기했듯이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대한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로고스로 되어 있잖아요. 로고스로 된 성경을 레마로 깨달음, 이것이 완성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게 바로 뭐죠? 로고스로 된 성경을 레마로 깨달음, 이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완전 이게 말씀이 온전하게 그렇게 되는구나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레마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을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말씀을 말할 수 있느냐 하면 답을 아니에요. 답을 알매요. 이게 완성이에요. 이게 완성이라고. 그럼 이렇게 답을 깨달아서 답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완성이에요. 그럼 이게 어디 있어요? 신비에 있죠? 신비에 있잖아요. 신비에. 이것을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를 보지 못했다. 왜? 이 자체가 성전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게 행함이라고. 진리의 행함이요, 이게. 그러니까 진리의 행함은 앞에 요한복음 2장에서 그 70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허다다 3년에 짓겠다. 이 성전을 짓는 것이 내가 행함이고 완성이라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거예요. 도적질 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도적질을 하지 않는 것이, 육신도 도적질을 하지 않는 것이 율법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 하면 그건 도적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살인한 거예요. 간음한 거예요. 다른 신을 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굉장히 우리가 오해한 부분이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래서 결론으로 율법의 완성은 신학으로는 내 몸과 마음이 변하는 것을 말하지만은 진리로, 성경으로,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으로는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짐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즉 깨달음이에요. 그게 일이에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이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일이라는가. 믿는 것이 일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도 그동안 수없이 말했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도 둘이잖아요. 행위적인 믿음이 있고 알미라는 믿음이 있고 두 가지라고. 행위는 믿음이 아니라고. 이건 율법이지. 알미 믿음이라고. 알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 그게 알미잖아요.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것은 이 지자가요, 이런 지자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 쓴 이런 지자가 있고요, 이런 지자가 있고요. 지자가 많아요. 이에도 뭐 가지자도 있고 뭐 멈출 지자도 있고 지자 많잖아요. 근데 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지주의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영지주의 이건 안 맞고요. 요렇게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건 요 지자, 이건 지혜 지자예요.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위즈덤이에요. 위즈덤. 요거는 어떤 뜻이 있냐면 understand, 깨닫다예요. 깨닫다, 이 알 지자니까 요건 지혜, 슬기 이런 거거든요. 요거 그래서 wisdom. 그래서 요거는 슬기지, 지혜로울 지자, 요거는 wisdom. 요거는 understand의 개념이 있어요. 요 지는 뭐냐면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지향한다 이렇게, 목표 지향, 목표 지향, 어떤 것을 쫓아간다 이렇게. 그래서 영을 쫓아간다, 영지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같은 영지주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을 추구하다. 이거는 앞에서 그 사전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지식, 지혜, 이것이 이제 영지 요거고, 이것은 영을 추구하고 쫓아간다 해서 영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둘을 말할 수 있는데, 영지주의라는 것은 바로 요렇게만 쓰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영을 아는 지혜와 슬기로움, 이것이 영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4장도 그렇고 예수가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모양으로 존재로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중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실상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모양으로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모양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 밑에 어떤 모습으로도 나를 만들지 말라고 돼 있죠. 형상이 없단 말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고.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데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데 천지창조를 통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고. 이것도 기가 막힐 노릇이네. 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또 이게 앞뒤가 꽉 막혔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데 천지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만든다니 이게 무슨 얘기야? 이거 기가 막히네. 이것도 이거 뭔 얘기야 도대체? 저 목사는 도대체가 맨날 와도 엉뚱한 소리만 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만들까요? 네?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만들어요? 각자 나라는 그릇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든다고.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인지요? 하나님이 각자 나라는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남자도 하나님, 여자도 하나님이잖아. 무슨 남자도 하나님, 여자도 하나님? 자, 그러면 앞 시간에 한 이 말씀 뭐예요? 남자도 하나님의 신부, 여자도 하나님의 신부예요. 그럼 교회가 남자의 모습도 있고 여자의 모습도 있는 거잖아. 틀려요? 무슨 얘기인지 참. 이래서 답답하다고, 이래서. 이래서 답답하다고.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습으로 남자도 있을 수 있고 여자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이 울타리가 남자고 여자라는 것 뿐이에요. 이 속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로고스와 레마라고. 그럼 우리가 장막 벗는 날이 있으면 이거 다 벗겨지잖아. 이거 뭐만 남아요? 뭐만 남냐고. 요것만 남잖아. 성전 일대로 보면 요것만 남는데 성소가 뭐가 됐어? 지성소가 됐잖아. 껍데기를 벗었지만 이거는 각자의 모습이라고. 이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각자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이게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를 통해서 만들었으면 그 사람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고, 여자면 여자라는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거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것이 이태수면 이태수, 홍길동은 홍길동이고, 영자면 영자고, 금자면 금자고, 은자면 은자고, 그 모습으로 지어졌다고. 이게 누가복음 16장이에요. 이게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듣고도 깨달아지지 않으면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들어보세요.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다 율법과 진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네? 율법과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잖아. 영제에 대해서 중간중간 얘기했지만, 그러면 결국은 이 얘기잖아. 결국 율법과 진리 얘기잖아. 결국은 외면과 내면, 즉 율법과 진리, 믿음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지금까지 한 것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영지주의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면 뭐냐면,
이 진리를 추구하고 이것을 쫓아감이 영지주의예요. 그럼 영지주의라는 말이 틀린 말이야? 좋은 말이야? 어떤 말이에요? 신학으로 보면 이상한 것이요, 하나님으로 보면 정당하고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될 일이에요. 신학은 행위와 율법으로 말하고 영은 믿음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영은 믿음으로 말한다고.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영생에 관해서 연구하고 궁금한 것은 자기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혀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을 위해 그들이 연구하고 궁금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보는 이런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다 보이는데, 내 눈엔 답이 다 보이거든? 근데 답이 있는데 왜 못 보냐고. 답이 이렇다라고 가르쳐 주는데도 왜 못 알아듣느냐고. 왜 못 알아들을까요? 선입견이 있어서 못 알아듣는 거야. 선입견. 이미 이러한 것이다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총량자가 있어. 총량자가. 자기 마음의 총량자가 있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 같이 천사의 그 총량자가 아니라 사람의 총량자가 있다고. 그 사람의 자기의 총량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총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량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지식에, 하나님의 지혜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신학으로는 영지주의를 행함이 없기 때문에 말로만, 지식으로만 말하고 아무것도 아무런 밖으로 드러나서 행하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는 나쁘다, 그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신학에서 전해지고 있는 말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애굽 문화는 있는데 이스라엘의 문화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표면적인 것은 세상에 건물도 남고 뭣도 남아요. 하나님은 없어요. 진리는 남아지는 게 없다고. 왜?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없는 거야. 쉬운 얘기로 건물의 교회는 역사적으로 남지만, 베드로 성당이니 남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세상에 남을 수가 있냐 없냐? 응? 하나님의 성령이 세상에 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 안 남아요. 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진짜 성전은 세상에 나박칠 수가 없다고.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을 결론을 짓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어디야? 갈라디아서 3장 17절. 제가 보는 성경은 페이지 수가 어디냐면 305쪽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17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이라는 전제가 되어 있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이 언약이 430년 후라는 것은 말라기에서부터 세례요한 예수가 오기까지입니다. 그 430년 동안 그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과 약속했는데 이 약속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약속이 언제부터 있었다고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 때 약속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 언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그 산에 있어.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 때 할례를 통해서.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분명한 거예요. 이것은 뭐 두말할 여지가 없는 핵심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핵심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디서 아브라함이라는 얘기가 없지만 그 율법이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율법과 약속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아브라함 때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 때는 무엇이 율법이에요? 아브라함 때는 무엇이 율법이냐고. 아브라함 때는 무엇이 율법이냐면 하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누구에게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거야. 또는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뭐예요? 가나안 약속이라고. 아브라함 이전에 가나안에 대한 약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가나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가나안은 있었지만 가나안을 주겠다는 언약 약속은 아브라함을 인해서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된다고. 그럼 이때에 하나님이 지금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기록한 이 말씀을 보면 이때 이미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약속으로 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약속이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약속이 결국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믿음의 그 믿음을 뭐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 약속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었잖아요. 그 믿음이 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법이지만 그것을 약속을 지켜서 행해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 믿음이요 그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서 난 저 의가 결국 뭐예요? 이삭으로 나타났어요. 결국은 결국 이삭이라는 의로 나타났잖아요. 이것을 얘기하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벌써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난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진리,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신약에서 바울이 아브라함, 믿음의 자손은 다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봤으니까 19절 봅시다. 19절 봅시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범법을 인해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죄를 정죄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더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정죄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앞 시간에도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다른 게 뭐냐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다른 점이에요. 세상의 법은 자꾸 죄가 많아지기 때문에, 시대를 따라서 죄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시대를 따라서 죄를 주려고 법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을 줬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 말씀 이제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여기서 천사가 나왔어요. 천사가 나오는데 이 천사는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한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가 천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림을 받는 자들을 다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천사의 역할이고, 이 말씀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도 천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면 우리가 전설 따라 삼천리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녀와 나무꾼에서 보는 그런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나 또는 대언자가 천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자, 중보의 손을 빌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먼저 맛본 사람이 하나님의 은사가 이러하다라고 제3자에게 증거해 주잖아요. 그 증거자가 바로 중보자예요. 근데 이제 다만 중보자가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데, 진짜로 중보자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역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로는 중보자가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중보자예요. 다만 사람의 입을 통해서 증거할 뿐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뼈와 살이 없으니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것이 지금 19절에 말씀하신 것인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중보의 손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고 중보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손이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이 자손이라는 것이 사람인데 결국은 뭐냐면 이게 말씀이 돼요. 왜 이러면 말씀드릴게요. 율법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약속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약속이 들어있는데 이 약속을 듣는 자에게 중보자를 통해서 전해줘야 해요. 그럼 중보자를 통해서 듣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 듣는 자지, 이 사람이요? 이 듣는 자에게 자손이 오면 중보자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듣는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마을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봤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봤다. 그러다가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그들이 믿었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직접 갔어. 그럼 사마리아 여인이 중개해줄 필요가 있어 없어? 필요 없죠?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같이 말씀을 보고 모든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면 내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고. 그때까지 중보자를 두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 19절이죠. 그 다음에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보자는 어느 한쪽으로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듣는 자만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다. 양자를 다 통해서 양자가 다 있어야만 중보자가 필요한 거죠. 그죠? 어느 한쪽만 있으면 중보자가 아니지. 그렇죠? 양쪽에 있어야 중보자가 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라. 중보자가 있어서 이렇게 저기 말씀을 들을 자도 있고 그 말씀을 들어서 전해줄 자도 있고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거기는 하나님은 하나다. 여기 결국은 하나, 둘, 셋이죠. 이렇게 3자가 있어야 중보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쌍방만 있으면 중보자가 필요 없죠. 그렇죠? 예, 3자가 있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래도 하나님은 둘이다? 셋이다? 하나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다. 에베소 4장 4절로부터 그래서 말라기 2장에도 보면 말라기 2장 10몇 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이 많이 있지만 왜 한 씨만 두셨냐 이는 거룩한 자손을 보려 함이라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 하나뿐이 없거든.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0절 봅시다.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라. 20절까지 봤네.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어요? 율법 자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스릴 수 있냐고.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도 거룩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 말씀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율법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은 율법을 율법되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율법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을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뜻대로 해석하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악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율법이 생명을 주고 의를 이루는 것이라면 생명을 주고 의를 이루는 것이라면 율법이 다시 변하여 진리가 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필요 없을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제사에서 그 예배로 변천하는 과정이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넓게 보면 7장에서부터 조금 줄여서 보면 8장에서부터 보면은 이 그 제사의 변천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근데 율법이 의에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뜻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우리가 구약이 다 율법이다 라고 놓고 보면 구약에서 그 율법에 의의 일을 자가 없기 때문에 다 멸망했다는 얘기가 돼요. 이것을 광범위하게 확대해서 해석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에 그 성문 율법으로 주신 것은 모세 때잖아요. 모세 이전에는 불문 율법이었잖아요. 구전으로 전해지는. 그럼 그때 그 사람들 하나도 그러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말을 뒤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가 한 말이에요. 예수가 한 말. 모세의 글에 다 나에 관한 것이다. 모세의 글에 다. 가시떨기나무의 글 모두가 다 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는 믿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창세기는 믿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 나오죠. 믿으니,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럼 이것을 다시 바꿔서 말하고 예수가 말한 것을 놓고 본다면 이미 모세가 준 율법에도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이전에도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가장 핵심적인 말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께 기도할 바가 뭐예요? 아버지, 창세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영화로움을 말하죠. 이 창세에 대해서 말하면 또 뭐 얼마든지 강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창세전, 예수가 있기 전, 예수가 있기 전이면 그때 예수가 그 뭐 30세에서 33세 그 연령대니까 30년 전, 그 30년 전이 창세전일까요? 예수가 말한 창세전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예수를 바르게 알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종류를 얘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했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시리, 이렇게 얘기했죠.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 때에 관한 개념이 우리에게 확실히 잡혀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이해를 못해요. 예수라는 것을 아무리 내가 예수 해도 예수를 모른다고, 결국은 모르는 것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몰라도 돼. 역사적으로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는 100% 완전히, 좀 속된 말로 깡그리 몰라도 돼. 그럼 어떤 예수를 알아야 되느냐? 지금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예수를 내가 발견해 찾는 그 예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 예수를 인해서 내가 사는 거야.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약속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성경을 보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지 못하면 나는 그냥 율법 아래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오늘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나는 매주 11조를 드리고 뭐 하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율법으로 의에 이르렀다면 율법이 변하여 진리가 올 필요가 없다. 즉 모세 대신에 예수가 올 필요가 없다. 이 이야기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참조하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자, 21절 이제 봤고요. 22절 봅시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그러면 여기서 율법과 예수가 나왔죠? 여기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니까. 자, 율법과 그리스도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즉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과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왜 줬다고 그랬어요? 제 아래 가두려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이 행위로 하는 것이지만 그 행위를 하면 안 된다로 묶어놓은 거잖아요. 그럼 이 율법을 벗어나면 된다가 돼야 되죠. 그래서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선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흰 돌비와 새 이름을 주는데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하더라 되어 있죠. 이게 뭘 얘기하면 생명책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밖의 사람, 외부의 사람은 그 사람 이름이 뭔지 몰라. 그러나 율법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태서라는 것을 나를 아는 사람은 다 알아. 나를 아는 사람은 이름도 알고 나를 다 안다고. 근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름을 나 외에는 누가 알아? 누가 아냐고. 아는 사람이 있긴 있네. 어떻게? 자기도 자기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그 속사람 이름을 아는 사람은 내 이름이 뭔지 아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몰라. 전에 MBC에 엄기영 그 앵커가 있어서요. 9시 저녁 그 메인 뉴스에 그 항상 앉아서 그 9시 뉴스를 전하는 엄기영 앵커가 있었어요. 그 양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통 모른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말이 없어도, 언어가 없어도 말이 통한다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진짜 영지네. 이게 진짜 영지야. 자, 그럼 봅시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말을 잘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됐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율법에서 메인 것으로부터 자유하래요. 육신의 자유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자유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메인 바에서 자유케 하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해가지고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종된 적이 없었거늘 왜 너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느냐. 너 정신 나갔냐? 미친놈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미친 줄 모르니까 안 오라. 이렇게 실제로 미친 자로 취급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지금도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미친놈이 된다니까, 지금도. 우리 신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우리 신앙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미친 줄을 아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말리엘 신앙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미친놈이야. 너 미쳐서 그런 줄 알아.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안 그런가요? 오늘날이 아니라 우리 후세대는 안 그럴까요? 늘 이야기하지만 전도서 1장 4절에 기록된 말씀하지 이 땅은 영원히 있다고 그랬어요. 이 땅이 있으면 인류의 흥망성쇠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 있을 것이고 인간들이 사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있으면 옛날에 있던 일이 오늘 있고 오늘 있던 일이 우리 후손에게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어떻게 될 때까지? 진리가 올 때까지. 율법에서 진리가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이건 시대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각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양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실상이라는 것은 내가 잡지 못하면, 내가 알지 못하면 성경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 다 피상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피상적인 것이 되어버린다고. 내 피부로 느껴지고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일들이 되어버린다고. 내가 직접 깨닫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와 같이 성경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또 듣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하면, 내가 그 실상을 체휼하지 못하면 성경이 다 피상적인 것이 돼요. 이 체휼이라는 것은 피와 살로 내가 느낀다는 얘기예요. 피와 살로 느낀다는 얘기예요.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생 동안을 배탈이 한 번도 안 나봤대. 그래서 배가 아픈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거야. 근데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다 배 아파 그러니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대죠. 얘들아, 배 아픈 게 뭐냐? 배 아픈 게 뭐냐? 뭐가 배 아픈 거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직접 맛보지 못하면, 체휼을 하지 못하면 그게 뭐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본 자만 안다, 받은 자만 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증거해드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체육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hearing, 듣고만 계십니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hear, hearing, see, sing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죠. believe와 believing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hearing, seeing을 통해서 우리는 believing으로 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느끼고 그것을 체입을 해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배 아픈 예를 들었지만 내가 배고픈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면 배고픔이 뭔지를 몰라요. 무엇을 내가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왜 내게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모한다는 뜻은 간절히 바라는 것인데 간절히 바라는 것과 내가 알기를 원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간절하다는 얘기는 사모한다는 얘기는 간절한다는 얘기는 그것이 꼭 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냥 막연한 거예요. 표면적인 거예요.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알아도 몰라도 그만 이게 그냥 내가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2시간 동안 그 율법과 영지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 즉 진리와 믿음과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영지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지주의자가 나쁜 뜻이 아닙니다. 신학에서는 영지주의가 앞에 얘기했듯이 행함이 없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노시스 지식적으로만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신학에서.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을 아는 것이 바로 지식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일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가 말했듯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그게 행함이에요. 믿음에서는 그 행함이 외적인 행함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 신비에 하나님의 성결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행함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실상이 죽은 것이라는 말이 엉뚱한 대로 오용되면 안 돼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모두는 율법이 변하여 행함이 아닌 영지주의자로 다 변화되기를 기원합니다. 영지주의자가 되라고 저는 아버지께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영지주의자가 되라고. 그래서 행함은 행함이로되 외적인 행함이냐, 육신으로 행하는 보이는 사람이 누구든지 인정하고 볼 수 있는 그런 행함이냐, 하나님만 보시는 행함이냐, 나와 하나님만 아는 행함이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 행함이 영지주의예요. 많은 포털 사이트에 영지주의자에 대해서 영지주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그것은 진짜로 개풀 떠먹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영지주의가 뭐라 하는 것을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것을 공부한다면 모르겠거니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 말하는 영지주의를 말한다면 그 모든 것은 다 개풀 떠먹는 소리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율법과 그 영지주의에 대해서 말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아는 지식에 이르는 길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요, 그것이 영지주의예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율법과 진리 그리고 영지주의에 대해서 편견과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큰 보람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동영상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그 다음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어요.